사명과 비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저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복잡도 해요. 고난도 있지만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가야 될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사명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그 사명과 그 비전을 회복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안과에 찾아가서 시력 검사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딱 올려보면서 누구누구님 요거 보이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다시 다른 곳을 가르치면서 이거 보이세요? 이거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안경을 벗으셔야지 보이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보시려면 안경을 벗으셔야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영적인 시력 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시력 검사를 받으려면 우리들의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 내 안경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즉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시련이라는 것, 그 역경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눈앞에 가리운 현실의 안경을 벗기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회복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겁니다. 회복은 단순히 로스트 했던 것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야. I'm your savior.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거든. 사막에 강을 만들 거거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억압 속에서 허덕이고 고난받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난받던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대도 지났어요. 물론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또 득을 본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생애 속에서도 보면 개인적인 실패, 낙심, 좌절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병마와 싸울 때도 있었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의 억압과도 같은 거예요. 그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할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이것을 부여잡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회복이 된다는 의미를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연구해 봤습니다. 좀 우리 구체적으로 와닿게 보여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죠? 도무지 불가능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건 기적인데, 뼈가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놀래서 자빠서 죽어야죠, 이건. 아마 멀쩡한 사람이 기절을 자빠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회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뼈들은 이스라엘의 절망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외치고 간구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모르지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대언해. 뭐라고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했을 때, 대언을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환상 가운데 막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성도 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이 말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한두 달 동안 있으면서 너무 이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비전과 사명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아랫부지요. 너무 아픈데 빠져 있으니까. 아프니까 다른 걸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 위에 주님이 말씀처럼 들려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잘 보니까 저가 너무 황홀해요. 상황이, 여건이 힘든 것들 투성이니까 제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 안에 생기를 보는 일어나라는 거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누구누구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회복이라고요. 이런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소망을 품고 돌아오는 겁니다. 너희 갇힌 자들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의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를 옛날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희망을 가진 너희들 포로들이죠.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 요새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여러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많이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감옥에 있는지? 소망이란 단어 자체도 추상적으로만 있어버리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소망, 부자가 돼야지 맨날 먹고 놀고 자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돈을 벌 생각하고 일을 해야죠. 일하는 사람에게 돈 생기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소망이란 감옥도 포함돼요. 소망이 추상적으로만 갇혀 있으면 그것도 감옥이에요. 과거의 실패라는 감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그게 우리의 감옥이에요. 난 안 돼. 이게 감옥이라고요. 비교의 감옥. 난 이만큼 벌었는데 여전히 부족해. 쟤 때문에 계속 부족해. 감옥이에요, 그건요. 상처의 감옥 있죠. 죄책감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감옥에 갇혀요. 게으름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나의 핸디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건데 그 핸디캡에 갇혀갖고 못 나와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말했던 게 자유한 거 있으세요? 하나도 나는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감옥이 없어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음 주부터 그분이 나와서 여기 설교해 주셔야 돼요. 저가 좀 배워야 돼요. 우린 감옥이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머무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여러 종류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하나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피니시가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ing예요. 그런 상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마크를 자세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의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를 옛날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포인트 약속이에요. 욥에게 주었던 축복이 동일한 축복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회복은 되찾는 것 이상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오늘 첫 번째 주셨던 소망을 품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의미는 회복의 꽃은 찬송이에요. praise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주보의 순서지에 보게 되면 거의 항상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명확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들은 우리예요.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예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회복의 목적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회복해 주잖아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 가운데 편안하게 예배하기 원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현대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예배에 찾아가고 있어요. 릴렉스해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예배는 우리가 편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저앉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때, 낙심이 믿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회복된 사람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낙심한 중에도 나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섰구나, 회복됐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된 삶을 통해 찬송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나눴던 예화인데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평범하게 컸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이 유독 험한 길을 갔어요. 너무 험하고 믿음에 반해서 막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마약의 손을 댔고, 그리고는 인생이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애가 마약에 손대갖고 이제는 집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이제는 집에 떠나서 도둑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 방황했고 결국 집을 가출해서 자기 혼자 인생에 노숙자가 되었어요. 어느 겨울에 길에서 얼어 죽을 뻔한 그 아들이 그 길가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면 다시 교회 갈게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생각도 못하게 지나가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를 살려주게 되었어요. 얼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난 이후에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로 돌아왔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어받으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비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라고 간증한 거예요. 절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소망으로 바뀌는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마른 뼈 같을지라도 무능한 소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큰 군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고요. 여러분, 과거 정주영 회장께서 말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문득 기억이 났는데 그가 말했던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핵심을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목표가 정확하고 분명하면 만나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은 디딤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업을 이뤘나 봐요. 목표가 정확하면 장애물은 장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다시 사명과 비전을 붙들며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길에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